사순절이라는 이제 다 아마 아실 겁니다. 부활절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앞으로 이제 계수해서 40일 동안 좀 금욕과 절제를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기간을 말합니다. 성경에 이제 40이라는 좀 특별한 숫자가 이따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특히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갖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40일을 계산하면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지난 2월 17일, 한 달 정도 전인데 2월 17일이 그렇게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이었고, 그 시작하는 날 특별히 재의 수요일, 어떤 태웠을 때 나오는 검은 재라고 하죠. 그 재를 따서 이제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사순절이 뭐 한 달, 몇 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광고도 하지 않고 지키자고도 하지 않았던 데에는 사실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몇 년 전에 사순절은 비성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것을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오래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자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기반을 마련한 그 종교 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사순절은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좀 미신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 기간에 이제 금식한다고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금식이 되었고, 특히 이제 이 로마 교회 카톨릭에서, 지금의 천주교에서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이제 먹지 못하게 했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먹지 못하니까 사순절 되기 전에 축제를 길게 열어서 아주 그냥 진탕 고기를 먹는 사육제를 이제 열린 것을 좀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에서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에 사순절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순절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게 이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회개하고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경건한 시간을 지내면 정말 좋겠지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서 이제 억지로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만들고 헌금을 강요하고 외식적인 어떤 카톨릭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 뜯어 고친다는 것입니다. 예전 거를 예전에 안 좋았던 것을 뜯어 고쳐서 새롭게 간다는 그 개혁교회,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공포했어도 아직도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 내 교회들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제 교단 총회의 지침을 따르고 또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0% 다 이제 안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순절에도 좀 분명 순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 좀 그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좀 더 갖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좋은 기능도 있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제목에서 보았을 때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라고 해서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마, 기본적인 뜻은 아마 아실 겁니다. 복된 소리. 하지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만,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과 그의 생애,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재림.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 본문에는 사실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일단 상황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전 615년경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 숭배를 한 죄로 인해서 이미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한 죄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고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분향을 올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배경과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구약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총 4가지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용서하는 복음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고 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악은 반드시 벌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공의의 심판보다 더 우선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출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묻고 따지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하고 끌어안고 감싸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파티를 엽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는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기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좀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다른 곳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타락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그 상황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무슨 죄를 범했든지 일단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좀 억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회개에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선 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이번 한 번만 다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거 나오면 끝. 그리고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올바른 자세와 행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하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 바른 맹세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가끔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이거 잘 될 거야.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이 주식 내일 오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자신도 모르게 사실 맹세한다는 말을 하곤 해요. 그렇게 맹세할 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자신이 있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과시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좀 자기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표시로 맹세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다르다. 내가 좀 더 안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맹세한다. 맹세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을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세 가지 이유. 교만,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 오래 참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 씨앗, 첫 시작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데 그 이유는 교만한 마음이 사람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솔로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고 하고 공의를 따르는 척하지만 그들의 맹세는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맹세의 속셈을 다 아셨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좀 남용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함부로 사용했고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도용하는 일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맹세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3계명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정말 나의 친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나의 정말 가까우신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가깝게 우리가 지내지만 공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뛰어나신 전능하신 왕이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경배하고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특히 함부로 맹세하면서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내가 정말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이런 것은 우리가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여 올바른 맹세, 바른 맹세를 해서 그 바른 맹세의 복음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바른 맹세가 무엇일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거나 그냥 다른 사람에게 좀 강하게 세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거들먹거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는 것, 섣불리 맹세하거나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하여 책임도 못 지는 그런 맹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내 행동에도 옮겨지고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맹세.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좀 포괄적일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만큼의 맹세, 이런 것이 바로 맹세가 아닐까, 바른 맹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맹세의 복음, 정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정말 참답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바로 어떤 복음이냐? 진리를 찾는 복음이란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한 장 더 찾아보면요.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8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고요. 진리를 공유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계속해서 타락했습니다. 이후로 쭉 계속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깨닫지 못하여 이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고발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발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징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찾는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물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워져 복음의 진리 아래에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지만 또 보면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도 하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교인들의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교회를 고소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온갖 일들이 또 교회에서도 일어나는데 여러 요인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목회자의 자질 문제, 재정적인 문제, 주변 환경, 사회적 요인 등등.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있는 이 진리, 참된 길을 알려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진리를 교회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 길대로 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중부교회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참되신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그래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와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찾는 그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참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중부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 결박을 끊는 복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이 사탄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저녁 예배도 꼭 많이 나오시고요. 인간론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보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는데 그렇게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속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고 봤습니다. 죄악과 사탄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와 사탄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십자가를 믿는 것,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교통사고 나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는 나일론 환자라고 하죠. 그렇게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나일론 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5절 말씀에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요시야 왕, 남유다의 그 요시야, 선한 왕이죠. 나타나서 나라 전체에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치고 그렇게 했던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길, 즉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지도자들 역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였는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속박을 벗어던지고 모든 도덕법들도 다 짓밟아 버린 것이 마치 황소가 멍에를 꺾고 주인에게 반발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꺾어버렸고 그랬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역시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남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모든 죄악의 결박, 그것을 복음으로 끊는 길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죽음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박을 끊는,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결박을 복음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에 무뎌지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 이 참된 진리이자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죄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말씀드린 대로 총회에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지침도 있고 또 종교개혁에서 사순절 폐지했고 그래서 저의 어떠한 오래전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이렇게 어떤 방침이랄까요?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사순절은 지키지 않을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기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건의 모습이 좀 부족했다면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라도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나가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인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잘못된 어떠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서 말씀과 기도, 이 경건의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평소에 부족해가지고 사순절 기간에 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거 40일 끝나면 부활절 지나면 이 기간 끝났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좀 돌아와서 좀 이렇게 흐트러진 삶을 하고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평소에도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물론 다들 그러시겠지만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경건생활하고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순절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그 기간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로마 가톨릭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만큼은 좀 더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건의 시간을 좀 나름대로 지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용서합니다. 복음은 바른 맹세를 하게 합니다. 또한 복음은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우리는 죄의 결박을 다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복음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들고 주님께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복음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회개할 때에 참된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외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길이고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북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다 하는 이때에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정말 참다운 성도,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올바르게 서서 복음으로 회개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